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어요? 자, 제목을 읽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가지로 얘기해요. 과거에 전혀 이방인이었고 무할레당이었고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돌이 됐다고요? 집을 지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엮여서 이게 안 움직이게 만드는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버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도 몰랐던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데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돼서 이게 하나가 돼서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쭉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는 이기지를 못했다. 즉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때 그 역할을 다하고 나서는 그 뒤 후손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방인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 사이에 전부 모퉁이 돌이 돼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나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9장에서 통곡하면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또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해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방인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이요 무할레당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은 아주 철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유대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 모든 세계에서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다르다. 이 다르다는 이 구별된 철저한 정체성이 1878년 동안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모음도 없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냥 계속 썼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면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례도 안 받은 무할례당, 그건 아주 취급을 안 하는 것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과거에 그랬었다. 그런데 이제 2번, 과거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12절인데 내용을 읽읍시다. 약속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지요. 밖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 하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까워지게 됐다. 13절부터 15절인데 가로치기 1번 볼까요? 화평이신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십니다. 13절 읽읍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 때문에 피로 하나가 됐다. 2번 원수된 것 곧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주님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게 아니라는 것으로 그 육체로 패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자유로운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부담이. 물론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워하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데는 무능한 것은 다 똑같다. 그런데 그 율법의 어마어마한 짐을 주님 십자가에서 패해버리셨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것이 이제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성경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주님은 무조건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차등이 없게 하셨다. 그거는 뭐 이방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장 위한 것은 사실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방인들을 업수 여기는 건 위선이지. 절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는 건 그건 위선이에요. 자, 4번.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번에 이제 피라고 먼저 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으로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16절부터 22절까지 긴데 가로치기 1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거는,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원수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의 갈등을 없애버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16절 읽을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화평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십자가 때문에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 화평에 된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방인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베너라는 영화에서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그 베너라는 예수님이 이제 아주 깜깜한 어둠과 천둥이 막 치면서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 성경은 비 왔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 하늘이 깜깜해졌다고는 그랬어도 비 왔다고는 안 그러는데 영화는 비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오는 거지 뭐. 하여튼 비가 오면서 빗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피가 막 이렇게 빨간 피가 거기 같이 섞여서 흘러. 예수님 몸에 피가 얼마나 개울이 빨개지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피가 이렇게 흘러, 물에 섞여서 흘러,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갖고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 베너의 벤허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성씨예요. 그러니까 허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너의 엄마가 그 아주 지하 감옥에 오래 쳐넣었더니 거기서 문둥병 걸렸잖아.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갖고 문둥이들만 모아놓은 그 동굴에다 쳐넣었단 말이야. 거기까지 흘러. 피가. 빗물에. 그거 그래서 그 전에는 아들이 엄마를 면회를 가도 면회를 못 오게 했잖아. 아들을 못 보게 했잖아, 자기를. 그 흉해서, 문둥병 때문에. 그랬는데 말이에요. 난 여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문둥병 때문에 그리워했던 모자지간을 못 만나게 된다고. 문둥병이라는 것이. 여기서 문둥병이 원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고 걱정을 하고 그랬던 끌려가서 그 노예가 돼서 배에 노를 짓는 그것으로 형벌을 받아서 버림을 받아 죽어도 못 오는 거지. 배에서 죽으면 바다에 버리니까 못 만날 줄로 알았고, 그런데 한쪽은 문둥이, 한쪽은 그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거기 살아나면서 로마의 높은 호밍안을 살렸잖아. 빠져 죽는 걸 살렸다는 베너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양아들이 돼갔잖아. 자꾸 반지를 받았잖아, 양아들. 아들이 없어서 이게 상속자가 됐단 말이야. 그 엄청난 로마의 그 높은 지위의 사람이. 그런데 그 반지를 빼버리잖아. 그 상속 그거 권한을 포기하잖아. 그리고 부모를 찾아왔는데 부모가 문둥 환자가 돼갖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그 얼굴을 갖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거기서 나는 뭘 느끼냐면 문둥병이 원수구나. 여기선 병이 원수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병이 나니까 끌어안잖아. 행복한 상봉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갈라지게 한 게 바로 저주, 병의 문둥병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는, 회복시키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아니겠느냐.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만나도 반고할 수 없고 무서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만나게 해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아니냐. 물론 약간 과장돼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긴 했지만은 어떻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2번,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둘이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하나님께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박수하면서 만남 반가워하고 그리고 조그만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봉사를 이루어서 온 성도들이 밥을 먹게 식당회를 준비하고 손을 모아서 청소하니 3,300병이 깨끗한 성전이 되어지고 아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서로 수고했다 그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3번. 그러므로 이방인은 외인도 손님도 아니요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주 너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성도가 되면 손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가정의 권속이란 뭐예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성경 19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자, 4번은 성도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예수 믿을까? 그럼 우리 그러니까 친하게 이렇게 지낼까? 이게 아니라 성도는 벌써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닦여진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성도가, 오늘의 성도가 뭘 큰 거 한 것이 아니래도 한국만 해도 이게 20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에 들어오고 그 선교사가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끝난 게 아니거든. 학교 세웠지, 병원 세웠지,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지혜를 하게 하시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됐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성도들을 연결하여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성도들끼리만 이런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찾아 나가서 선교하는 게 화목해 하는 복음 아니냐고. 화목해. 마지막.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또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다. 화목해 되어지는 이 복음이, 여러분, 그냥 세상은요 친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끼리 그 관계가요 사실 안 믿는 형제보다도 더 친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친척보다 성도의 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왜? 친척들은 육체의 피가 섞였지만 우린 그리스도의 피가 섞였거든.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됐다고 오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완전한 그런 그 관계라는 것은 세상에 찾기 어렵습니다. 고향이 좋고 동창이 좋아도 성도의 관계만큼 이렇게 지날 수는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었고 피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가 모퉁이 떼를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 진짜 나쁜 짓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건 생각만 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교회가 평강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손을 몹시다. 주님이 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성도끼리 화목하게 해주시고 모퉁이 떼를 되신 주님을 인하여서 교회에서 일꾼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주신 사명으로 눈을 두리번거리게 해주시고 내가 이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천국의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사명이 내게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서 구원받고 화목해 되어지는 사람을 찾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외국까지 가진 못해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서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